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어서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네, 우리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약보다 이 구약 읽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신약을 또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구약 중에서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경쟁심 내지는 우리가 시기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현대를 그 경쟁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경쟁심
또 시기심들을 이게 또 다 가지고 있고 또 이것들을 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경쟁심이나 또 이 시기심 때문에 오는 그 압박감도 굉장히 또 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아주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인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들은 과연 이러한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연 그렇다면 이 시기심이나 이 경쟁심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1절부터 17절까지 이게 긴데요. 이 안에는 3개의 에피소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또 자기 신하들이 이렇게 듣는 데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은 다윗도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적이 아니라 다윗도 신하였어요. 사울의 신하였고 또한 동시에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자기의 신하이고 동시에 사위인 이 다윗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것도 뭐 자기 아들 앞에서 또 다른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앞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풍전등화에 있던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 골리앗으로부터 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이 따뜻하게 이야기가 아주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얘기가 좋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집어서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피하는 바람에 첫 번째 이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네가 블레셋 가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오면 이렇게 전과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제 그것은 이제 사실은 약속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약속을 그런 사실은 이렇게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냥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전과를 가지고 올려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다윗의 명성만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질투심을 가지고 게 됐고요.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급기야는 이렇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나서죠, 그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또 동시에 이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사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 절대 왕권 시절에 왕이 죽이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이 심각하구나 이것들 느끼고서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하니까 일단 몸을 숨겨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좀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좀 알아보겠다,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직접 아버지한테 나가죠.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 아들 관계, 왕과 뭐 신하의 관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면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아버지가 그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니까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도 복권될 수 있었죠. 신하로서 복권이 돼서 이제 사울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참 모든 일이 잘 마무리가 된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지금 잘 마무리됐던 이 사울 왕과 다윗과의 그 관계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어이없이 다른 데서 생긴 게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에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걸어오죠.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크게 싸워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또 사단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다윗이 크게 이기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또 그 시기심을 못 참고 또 사울이 어떻습니까? 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또 이제 그 창을 던져 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고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참 기구한 인생이구나. 이게 참 다윗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하게 됐는데 그렇게 구하게 됐으면 이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뭐 이렇게 뭐 상을 받고 훈장을 받고 이런 것들은 떠나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이건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요, 이 다윗이 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욱하고 웃어요. 이 사울이 던진 창을 뽑아서 다시 사울한테 던져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다윗은 이미 사울을 넘어서서 당시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이미 아까 그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사울이 전쟁을 이렇게 수행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반대로 그 사울 왕은 어떤 지경이었냐면 이 약한 형이 들려가지고 이제 거의 그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미 신하들도 그 사울이 그런 상태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또 실제적인 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또 반대로 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악한 영에 들렸다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삼박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이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그래서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다가 보냅니다. 이제 그날 밤에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객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자객이 보통 이렇게 밤에 가죠. 그죠? 밤에 가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정적에게 들어가서 이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꼭 한마디를 이렇게 해요. 에이, 누구누구의 원수를 갚는다. 뭐 이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역저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딱 해치워버리고 도망을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식의 그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의 자객은 이렇게 해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부하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이 다윗을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은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밤에 하면은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밤을 지새고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기 사사기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에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삼손이라고 유명한 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블레셋이 이 삼손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블레셋 지역의 그 가사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밤에 습격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삼손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도모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문화는요, 좀 이렇게 아침이 되면 사람의 기운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침이 되면 또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심했을 때 죽이려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당시 문화가 그랬을 것이다. 이제 이런 자료가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조금의 그런 어떤 긍휼이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아내 이 미갈이죠. 미갈이 사울의 아내, 다윗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인과 동시에 이 미갈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딸이었어요. 또 보면은 사울의 딸이기도 했는데, 이 아버지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미갈이 아버지의 계획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망을 시키죠. 이제 다윗을 도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침대에다가 사람 모양의 우상을 이렇게 누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부분에다가 그 염소털을 망에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꼭 사람처럼 이렇게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장을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사울이 보낸 그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들이닥쳤는데 이제 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이 다윗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지금 사람을 죽이러 들어왔으면 병이 들어서 아프든 말든 그냥 해치워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가요. 이거를 가서 죽이지 않고, 즉시로 죽이지 않고 이제 그 사울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직접 죽일 테니까 침대째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갑니다. 이제 부하들이 다시 가서 이거 속았구나, 이제 그때서 알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도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딸한테, 미갈한테 이제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갈이 둘러대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두 번의 계획들이 보면 아이러니컬하게, 한 번은 그 자기의 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무산이 되고, 또 한 번은 또 자기의 딸 미갈을 통해서 무산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 경쟁심 때문에 그랬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네, 그렇죠. 이 말이 영향을 준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시기심을 가질 수 있겠죠. 왕으로서 경쟁심을 가질 수 있겠죠. 제가 사울 왕이었어도 이 정도 그 시기심이나 경쟁심은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면 잘 안 되지만 다윗이 하면 이상하게 잘 되거든요. 질 것 같은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그 시기심과 경쟁심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운전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누가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막 그것 때문에 위협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를 세우고 가서 그냥 그 흉기를 가지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운전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막 그냥 갑자기 차가 이렇게 끼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얄밉죠. 얄밉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분출을 해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울도 보게 되면 자기의 그 시기심, 자기의 그 경쟁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시기심에 자기를 맡겨버렸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9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시기심, 이렇게 경쟁심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다윗에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악한 영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좀 가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아, 이게 좀 거슬리지 않으세요? 아니, 악한 영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예? 그러면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랬고, 시기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그런 게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이게 모든 책임이 있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딱 펼쳐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런 부분 보시면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 잘못하신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아니죠. 이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도 보면 그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어기고 자기 뜻대로 여러 차례 어기고 자기 뜻대로 일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시게 된다면 이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것처럼 이 사울의 이 상태, 지금 이 상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불가능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상태는, 사울의 이 상태는 불치의 병에 걸린 것처럼,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이 사울 왕을 핸들할 수 없는,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마치 매트릭스처럼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그 사울 왕의 그런 그 자유의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 사울에게 이 악한 영의 문제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냐? 왜 하필 이 사울에게 이 악한 영의, 사울이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사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의 그 약점이 뭐냐? 사울의 약점은 바로 남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나요? 우리도 남 다 의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식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남을 의식하다가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멜렉과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이거 괜찮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기름진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름진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잘 안 된 거, 좀 이렇게 못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진멸을 해버리죠. 자,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것들을 알게 되고 사울 왕에게 야단을 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24절, 25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그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에게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보면 자기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잘못과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해 보면. 자기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체면 지키는 게 우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경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 치레를 위해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체면이 중요했던가 보면은요, 그거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사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왕권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은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왕권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바라봤다. 장로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그 자기 인기를 의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지나치게 이렇게 남을 의식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치명적인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갖는 이러한 그 마음은 시기심이나 경쟁심 이것을 넘어서 야 내가 이 다윗에게 왕권을 뺏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왕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이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윗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라이벌로서 오히려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경쟁자로서 반려자로서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왕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인기를 통해서, 이 자기의 그 체면을 통해서 이 왕권을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보다
더 사람들 앞에서의 그 체면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울은 이 악한 영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사울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사울은 심각한 그 시기심, 경쟁심, 이 압박감으로 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역사에서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사울 왕이 이러한 그 시기심, 경쟁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경쟁심, 시기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우리 또 나눔 가족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 이 경쟁심,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 이 경쟁심은 비단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그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표면적인 그런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우리의 그 약점들,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까? 사울의 경우처럼 남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든지, 우리가 체면치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한다든지, 이 왕권을 주신 그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이기심들, 욕심들, 우리의 그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악한 영에게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게 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그 본능들, 우리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심으로부터, 경쟁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그 직장, 우리 학교,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의 그 재능들, 우리의 그 작은 부분들까지, 이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도 이 시기심으로부터, 경쟁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